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올해의 교회 표는 우리 총회의 주제하고 같은 주제입니다. 총회, 우리 통합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올해 같은 주제로 시작하자 하는 취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총회와 같은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회 산하에 한 9,300여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같은 주제로 이제 출발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올해 주제 여러분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자, 여기에 이제 복음, 또 교회, 세상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복음, 교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복음하고 동떨어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어떤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을 겁니다.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사가지고 읽어보도록 할 수도 있겠죠. 신앙서적 같은 걸 사가지고 읽어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진리가 성경에 쓰여 있고 그리고 신앙서적에 쓰여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교회가 그 진리하고는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알려주는,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최후의 변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나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힘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교회인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볼 때 그때 교회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행동하게 되잖아요.
은혜 때문에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한 것을 우리는 또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내가 교회를 살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복음 없는 교회가 돼요. 은혜 없는 교회가 돼요. 내 의, 또 내가 열심을 낸 열심, 그것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내 힘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교회를 좀 새롭게 하겠다,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건 한결같이 실패해요. 내가 내 열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100이면 100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해야 하는 일이 뭔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거. 복음 앞에 선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워져요. 이제 지난해 마지막 날, 어제죠. 어제 사실 하루 종일 한 것도 그 일이에요. 어제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좀 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작년 2021년 마지막 이 하루를 뭐로 보냈느냐? 복음 앞에 서는 거죠. 내가 이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 주님 위해서 한 일, 교회 위해서 한 일, 그거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면 그 복음 앞에 설 때 한결같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마음은 복음이 나를 살렸다, 이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렸다. 언제나 내가 뭔가 했다는 거 앞에 서면은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든요. 반드시 교만은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 앞에 서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앞에 서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런 복음이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게 하거든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뭔가? 이거 생각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새로워져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복된 소리. 이거보다 복된 소리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는 거죠.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글을 볼까요? 여기 이제 빈 공간에 동그라미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을, 나의 최고의 사명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아무개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대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다른 곳으로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1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부류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순 모임 이렇게 할 때 보면 식사 같이 하잖아요. 식사 같이 할 때 이렇게 보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보면 정말 교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정말로 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고 세상에서는요 이런 분들 만나서 식사 안 합니다. 밥 같이 안 먹어요. 근데 어떻게 절대 안 만날 것 같은 사람, 같이 밥 안 먹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밥을 같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뭘 믿는다고 우린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여러분 뭐 생각하시고 그 고백하세요? 그냥 외우니까 넘어가는 겁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유니버설 처치거든요.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보편적인 교회. 부자만 모이는 교회 아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우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좌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보편적 교회. 근데 그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고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교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죠. 근데 우리가 다 한결같이 동일하게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한 일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교회예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세상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곳을 바라본대요.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러죠. 서울에 강남에 아주 막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거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봐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냥. 근데 이번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면서 뭐 탄성도 지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됐어요. 세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성도 지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멈춰가지고 이 세 사람이 함께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취재진이 물은 거죠. 왜 당신은 서가지고 저쪽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대답이 저 세 사람이 저 한 곳을 보길래 나도 저 세 사람을 따라가지고 나도 바라봤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한 사람일 때도 안 그랬고 두 사람일 때도 안 그랬는데 왜 세 사람일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그냥 개인인데 세 명부터는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집단이 뭔가를 하면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고 있는데 세 명이 보고 있으면 집단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3명 이상이잖아요. 교회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만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내가 한 일이 아닌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 주님만 오롯이 바라본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이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참석해 본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크는 거죠. 우리가 3-4명 함께 모여가지고 어디 갔을 때 그걸 따라서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으로 새롭게 돼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교회가 바라보는 걸 이 세상이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한 해 우리 함께 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주게. 윌리엄 캐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것이 올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올해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새롭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 뭔가요? 우리 주님 알게 하는 거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올 한 해 2022년 이 한 해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2022년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새해에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저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 일로 저희가 새롭게 될 수 없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저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진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한 마음이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 마음을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